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요. 출애굽기 3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의 주제는 첫 번째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지혜와 재주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그거를 잘 가꾸고 키워야 한다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겠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지혜도 지혜를 찾고 또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더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 구할 때 너무 생뚱맞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을 잘 고민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또 성실함으로 또 더 그것을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 증거판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는 산에서 40일이 지난 후에 내려오게 됩니다.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참으로 참 끔찍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우상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가량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이 아주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가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멸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였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설득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유대인은 없었겠죠. 이때 다 진멸되었겠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써주셨을까? 참 보고 싶지만 지금은 이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아론이 변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에 모세는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는 쉽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그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에도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와 같은 지워진다. 거기서는 지우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한 번 받으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도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만 대해 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감정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또 주체가 안 되실 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는 그 애굽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이때까지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 문화에서 아직도 100%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 2년 산 것이 아니잖아요. 400년 가량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서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사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좀 얻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을 유일하게 본 사람은 모세입니다.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 가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그만큼 또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천국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참 기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여기 나오죠? 등은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34장은 그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증거판을 두 번째로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돌도 뭐 이렇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그것을 들고 산에 올라야 하고 또 무엇보다 40일 동안 또 이번에도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모세는 정말 그 힘든 그 일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니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원어에는 여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모든 죄를 정령 그냥 두지는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좀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 어쩌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두려운 마음도 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누누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상 섬기는 거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우려가 또 후에 특히 사사시대에
아주 현실이 됩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니라. 아세라는 뭐 이제 가나안들의 곡물의 풍요, 다산을 주관한다는 그런 뭐 여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경에 질투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질투하잖아요.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을 때 질투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낸다. 그럼 질투심이 막 불타오르죠. 그러나 내가 전혀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뭐 이렇게 또 좋아한다. 그럼 별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관심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가 죽인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째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둘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걸 생각하면 모세가 엄청난 고생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했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 보시면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10절에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독과 그 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요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헌금도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우리 스스로 잘 가꾸고 더 발전시키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실함을 칭찬받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